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오시는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하게 했을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막의 도시이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으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식민지 로마를 뒤엎고 너무나 능력이 탁월하고 언변도 좋으시고 예수님이 떴다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옛날 다윗 시대를 다시 돌이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서 대단히 환호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못 돼요. 예수님은 전혀 백성들의 기대와 어긋나게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는 그냥 돌을 던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렇게 돌변하는 그런 사태. 참 알지 못해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과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무리에 속하지 않고 주님의 믿는 참 의미를 잘 깨닫는 이 고난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제가 임직하면 지방회장으로서 임직하는 분들에게 지방회장을 꼭 설교를 하게 돼 있고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제가 담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총회장님이 또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제가 또 사회를 보게 되는데 이미 임직 받은 분들도 많고 또 오늘 임직하는 분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이면서 지방회장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준비해 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지방의 행사에 이 말씀을 꽉 전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에 충실한 자가 되자. 사명에 충실한 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은 자였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잠깐 동안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30년 동안은 자연인으로 살다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의 금식기를 통하여 사탄에게 3번 시험을 받고 과연 무엇으로 이 인류를 구원할까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은 그런 많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잘 길러서 이제 순환절이 가까워오는 그 즈음에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물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 역시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너무 예수님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네가 이것을 아는 것은 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서 네가 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할 같아가지고 이제 본인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며칠 있으면 이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주 질색을 하면서 베드로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 왜 죽으시냐고 우리와 함께 혁명을 해서 로마를 뒤엎고 다시 다윗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의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표시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만약에 이 세상을 뒤엎고 로마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그런 방법으로 오시지 않았겠죠. 아마 황궁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말구육관의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셔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물어봤어요. 하나님 꼭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형을 통해 처절하게 죽어야 됩니까? 3번씩이나 하나님께 물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네가 네 답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절규의 모습이었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해서 결국에 제자에게 배반당해 가룟 유다에게 팔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오늘 시작점인 것입니다. 종료주일이. 저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7년 만에 이렇게 장로님도 세우고 임직을 하게 됐는데 오늘 임직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에 충실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영성학자 칼 힐티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최고의 날이 언제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쓰임받아야 되느냐를 발견하는 날이다. 사명을 착각하는 날.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충목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내가 교회에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지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은 사명을 자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어떤 직임을 받든지 간에 이미 직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사명에 충실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에 충실하려면 저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첫째는 가장 기본이 뭐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아야 된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뭐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이 무슨 의미입니까? 영원히 죽어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들이 우리의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우리를 그 지옥불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이것을 상징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에서 이렇게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에 대한 은혜를 한시라도 잃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구속의 감격이 내 마음속에서 식어지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다 형식적인 신앙, 영어로 말하면 매너리즘,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7개 교회 중에 너희는 참 책망할 게 한 게 있는데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다 이렇게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서 상당히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고 그 주변에 소아시아 7개 교회를 개척할 정도로 아주 은혜가 충만하고 많은 하나님의 헌신도들이 나오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도 수십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점 구원의 감격,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마음이 식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로몬같이 훌륭한 왕, 처음에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소를 갖다가 하나님께 천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솔로몬아 네가 날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지 원하느냐?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아버지가 물려준 이 엄청난 나라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오른쪽에는 부귀와 왼쪽에는 장수의 복을 주어서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또 자기의 왕궁도 15년에 거쳐서 어마어마한 왕궁을 지어서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안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솔로몬이 사는 그 예루살렘에는 금과 은이 너무나 많아서 이 은을 돌같이 썼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그 부귀관을 누렸습니다. 그러던 솔로몬도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율례를 정한 것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받아들이고 정략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그에게 경고하셨지만은 한번 영적으로 다운되고 사탄에게 목덜미를 잡히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20살의 왕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40대 후반부터 점점 타락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등지게 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셨으면 내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준다고 해서 나중에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두 지파만 남겨놓고 10지파를 다 가지고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창업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죽기 전에 쓴 책이 전도서인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부귀영화도 다 헛된 것이고 인생을 사는 것이 한갓 바람에 부는 것과 같고 그냥 바람에 날리는 것 같이 인생이 너무나 빠르고 정말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례를 지키고 따르는 것이 참다운 인생이라고 후회하면서 우리 후배들에게 전도사라는 그 좋은 책을 남겨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하시는 여러분 특별히, 그리고 임직받아서 지금까지 봉사한 여러분, 임직이 뭡니까? 어떤 출세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려면 가장 내 밑바닥에 뭐가 필요하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인간인데 어찌 웬 은혜인가, 이것을 하나님 나에게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이런 기쁨까지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까 하면서 매일매일 여러분 감격 가운데 첫사랑을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베이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금요 예배도 인도하고 수요 예배도 인도하고 주일날 예배를 인도해 보면은 그 첫사랑을 잘 유지하는 분들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도 많으시고 권사님도 많으시고 집사님도 많으시고 안수 집사님도 많으신데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이 눈가에 흐르는 분들이 자주 보게 돼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한 번도 내게 하나님께서 감격이 임하지 않아요. 내 눈물이 마르고 내 감격이 폭발치는 그런 일이 없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쩌면 굳어진 영혼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순간, 찬양을 듣는 순간, 주여 한번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여러분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그런 구원의 감격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야만이 내가 직분을 감당해도 피곤치 않고 주의 일을 해도 감사가 넘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구속의 은총, 구원의 감격을 내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모든 것은 다 피곤하게 되는 것이죠. 다 귀찮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식어지지 않도록 매일 경건의 생활을 쌓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주신 달란트,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일생 동안 주시는 축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절대 작은 양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를 금으로 계산하면요 6억 정도가 되는 돈이에요. 2달란트는 12억입니다. 5달란트는 30억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고 많은 축복을 받아서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됐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축복을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주신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세울 때, 권사님 세울 때, 안수님 세울 때 이 안수례라는 게 있어요. 안수례. 장로님을 세울 때 안수례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시를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직분인 장로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목회와 교회의 치리를 도우며 성도를 돌보는 직임을 허락한다. 그만큼 이 거룩한 직분을 주므로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그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주님의 나라와 복음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달란트, 나중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여 나중에 꼭 주님으로부터 빛나는 멸관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성학자인데 하버드 대학 교수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사표내고 장애 아동학교의 교사로 떠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 학교 교수라면 세계로 알아주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의아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은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헨리 나우엔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공원에서 지체부자를 만났을 때 그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계신 장소로 가는 것뿐입니다. 저희가 명성이 자자하고 세계적으로 아주는 하버드 대학 교수 있을 때는 뭔가 이 사람이 취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다가 공원에서 지체부자 여자, 정말 낮은 자, 사람들이 꺼리는 자를 만나는 순간 뭔가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접촉이 됐어요. 그래서 그 좋은 자리를 버리고 장애인 아동학교에 가서 교사를 하면서 매일 큐티하고 경건하면서 책을 썼는데 여러분 그 책이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목사님들 방에 가면요 헨리 나우엔 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그가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었더라면 그렇게 훌륭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여기에 사명이 있나 보다. 그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간단하게 명상하면서 쓴 책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임을 받았든 어떤 직분을 받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직분에 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교회는 주의 종들과 좋은 동역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종들과 좋은 동역자가 되자. 교회는요 교역자와 평신도로 나눠지죠. 여러분 교역자는 뭘까요? 주의 종들은 10대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20대 이럴 때부터 하나님이 하늘에서 뽑아서 세운 주의 종들이에요. 너는 평생 하나님의 일만 해라. 평신도 지도는 뭡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성인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모범되고 신앙이 돈독한 사람을 세워서 평신도 지도자로 세우는 거죠. 그러면 주의 종과 평신도 지도자가 잘 하나가 돼서 이 공동체를 잘 끌어가면 정말 금성첨화가 되는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을 참으로 존경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왜 훌륭하게 됐느냐? 그 사람 나름대로도 물론 훌륭한 점이 있겠지만 그보다도 그 주변에는 너무나 좋은 동역자들이 많았어요. 첫째 의사, 누가라는 사람이 평생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바울의 사역을 보고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어요. 그리고 옆에는 항상 밥을 해주고 식사를 항상 해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그리고 베베라는 집사님도 있었고 또 빌립보에서는 자주 장사하는 드보라가 있었고 그래서 곳곳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서 그 지도자들에게 세워주니까 이 초대교회에 바울이 없는 초대교회사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그런 일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또 디모데 같은 그런 훌륭한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세상을 떠나도 디모데에게 목회를 맡길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이 협력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된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지방에 다니면 지방회장으로 설교할 때 얘기를 꼭 합니다. 전라북도 정읍 선결교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전병일 목사님은 총회장도 지내셨고 근데 이분이 2년 전에 어느 목포에서 집회하다가 새벽에 정면 충돌이 돼가지고 차가 거의 돌아가실 뻔 알았어요. 지금 2년 됐는데도 아직도 말을 못했습니다. 여기를 뚫으셔가지고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펜으로 글을 써가지고 의사를 전달합니다. 2년이 됐어요. 2년. 정읍성교회 당회장 목사님이세요.
서울신학대학 이사장이시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이봉열 장로님이 부총회장까지 지냈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와서 서로 만나서 대화하다가 정말 제가 감동이 됐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장로님이 다 계시구나. 얼마나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2년 동안 목사님이 교회 안 계시다는 건 상상이 됩니까? 그래도 끝까지 그 직임을 유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회복해서 교회 내려오도록 얼마나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제가 감동이 됐는지 이분을 간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훌륭한 참 이런 분들은 오늘날 무슨 박물관에 가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야 세상에 오늘날에도 저런 장로님이 다 계신가.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곳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그분도 뭐 경찰 출신인데 얼굴 보면요 이렇게 선하게 안 생겼어요. 나름대로 성깔 있게 생겼더라고. 그런데도 그 마음은 피단결 같아요. 참 감동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김성년 목사님 오셔가지고 부흥회하셨는데 그분은 아주 시를 좋아하시더만 시를. 축사를 하라 해도 꼭 시를 써요. 그 시 중에 이 시가 저는 딱 남더라고요. 함사건 씨가 말했던 거죠. 그대는 한 사람을 가졌는가. 말레길 떠날 때 처자식 맡기고 갈 만한 한 사람은 그대를 가졌는가. 저는 이봉열 장로님 보니까 야 천병일 목사님은 성공했다. 목회하면서 그 한 사람이라도 얻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임직을 왜 합니까 교회에서? 나 잘났다고 자랑하는 겁니까?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닌 거 다 알죠? 십자가를 하나 더 지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들하고 평생을 사니까 여러분 장로님들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짐이 무거워요. 그 많은 일을 한다 교회에서 월급 주니까 뭘 줍니까? 돈 내가면서 시간 내가면서 저는 장로님을 보면요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명 감당을 보면은 여러분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를 주의 종과 함께 하나가 돼서 잘 끌어가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과 항상 좋은 동역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잘 나가는 교회, 부흥되는 교회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과 또 사람들의 투표에서 세우신 그 종들이 하나가 다 돼서 쫙 하면요 사람들 보기에도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